1월 2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에 빛 아래에 밝은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 부천에는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 같은데 외출을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김상립 권사님 검진한 그 정밀 검진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또 혹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저녁에 금요 기도회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지난주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영상보다 이 금요 영상은 더 많이 찾아보시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주전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쫓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주로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저버리는 배역 행위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증거였잖아요. 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도록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풍속을 쫓아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주변 국가들의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의 풍속을 모방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신전을 그대로 들여오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자행을 했는데 이 악행의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례를 바꾸어서 이교적인 풍속과 풍습과 이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그치고 오직 이방신들만 섬겼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율례를 행하지 않고 율례를 저버리고 이방 풍속에 따른 종교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하면 이단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명령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단들과 똑같은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랬어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깊이 타락하게 했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채 각처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것은 이방의 종교 풍습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들처럼 각처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산당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식에 이방 풍속을 따라서 제멋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도 이것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5절 중반에도 보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성실과 또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거듭 권고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이것은요, 그들의 죄악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죠. 그러나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간다는 것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 죄악이 고의적이라고 한다면 경고를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배역하는 행위이므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7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이하에서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탄식하며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혹은 내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속된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물론 때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점점점 더 거룩한 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그 모든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민하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붙여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 또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김상리 권사님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 별 이상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속히 발견되어지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저녁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다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멸망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